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 8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날을 주 안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더 나아가 기쁨과 또한 성공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 되어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덮쳐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위해 그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안에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앞서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들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릴 적에 저는 이 사가가 아주 유명한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이 시골 그 마을에 아주 오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과가수원 또 벼농사 어떤 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 작목 중에 하나가 딸기였는데 이 딸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곧 노지 딸기가 나올 텐데요. 어릴 때 저는 그 가수원을 뛰어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소유가 그 가수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의 과수원이고 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북에서 홀로 넘어오셨던 아버지에게는 그런 땅들이 소유권으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농사는 같이 짓지 않으셨지만 가끔 과수원에 둘러 보시고 논도 둘러보시고 몇 날 며칠을 저희와 함께 지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마냥 그 어린 마음의 주인 본래 주인 앞에 주인이셨던 외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가수원, 우리 밭, 우리 딸기밭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 포도원의 주인과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비유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릴 적 범했던 실수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향해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신실한 청지기로, 신실한 청지기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 지시기 며칠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삶 속에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은 잠시 세를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잠시 세를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라고 매우 강조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한 주인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 참 척박하더라고요. 우리 땅과 다르게 땅이 참 척박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려면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땅인 것 같습니다. 땅에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산 울타리로 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짐승의 공격 대상이 이 포도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이 물과 같이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밭 안에다가 이 포도즙 틀을 짜는 그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지어서 그곳에 밭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 포도 묘목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제가 포도의 고장인 이 탕정, 아산시 탕정이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약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매년 포도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 뜨면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다 보면 날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포도는 개간하여 심고 나서 수확하기 전까지 약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놓고 포도를 수확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습니다. 여기 33절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다는 것이 매우 강조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비유를 읽을 때 주인이 그냥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무책임하게 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애정을 다 쏟아 포도원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더 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곧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도 건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인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관하시고 경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새로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로 얻게 된 청직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 나사렛 대학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러 갔다가 부모님께 잠시 들렸는데, 권사님이신 어머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갈 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좀 아들로 언짢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니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잠시 새로 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기경하고 경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청지기는 날마다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있었던 나사렛 이 성결교단의 땅이, 여기 우리 교회 밑에 교단본부 사무실을 포함해서 이 뒤쪽에 양동중학교, 그리고 저 아래쪽 깨비시장까지 약 3만 평이 우리 교단의 땅이었습니다. 정부가 70년대 말에 학교를 옮기라고 많이 압박을 해서 여기 땅을 나라에다가 팔고는 지금 있는 학교 천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팔고 남은 자투리 땅이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아직도 여기저기에 이 땅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지금 다 길이 되어서 저희가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이 약 120평 가까이나 여기저기 이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가족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언제 관계가 깨어지냐 하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좋던 형제에도 우애도 가족에도 깨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남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관계도 다 위험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소유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어서 개간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지고 개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좀 달래서 잘 해보려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 심하게 하고 포도원에는 가까이 오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까지 보내요.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종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그 성석자를 끌어다가 죽이는 무서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 농부들이 제 자신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청직이 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앞에서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곳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질병 앞에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앞에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 이것이 주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청지기는 제때의 열매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제때의 열매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주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같이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님께서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추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 나갈 때 더 이상 그 에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청지기는 날마다 삶의 땅을 주님의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41절의 말씀처럼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를 그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농부들에게 열매만 수확할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를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드릴, 우리의 삶의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땅을 개간하시고 울타리로 두르시고 포도즙을 만들어 놓으셨고 망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매를 수확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 만들어주신 모든 것에게 믿음의 열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십시오. 남원을 위해서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열매를, 그 열매를 우리가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새로 맡기셔서 잠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청지기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드릴 열매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기경하시고 개간하셔서 산 울타리를 지구로 둘러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포도즙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망대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주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오직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삶의 모든 것 앞에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맺어야 할 주님을 향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마감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모든 것을 청지기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며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인생의 문제 앞에 연약함 앞에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